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조순옥 집사님 11조 성경언금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을 나아와 주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께 찬양과 경배되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모든 시간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세임 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이 이런 드려지는 헌금과 같이 그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예배하길 원하옵나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의 허상에 대해서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문을 주었다 할지라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사람이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의 소욕을 쫓은 자기 자신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짐을 지날 때 아니라고 하는 사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그것이 교회의 결국에는 분열과 분쟁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속이지 말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이 우리에게 주어졌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하여서 사람이 기준이 되어지는 신앙,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신앙,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의지하여서 상받기를 구하는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 가운데 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입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보니까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어쩌면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이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자신과 또한 그들이 따르고 믿고 의지했던 아볼로나 게바나 그러한 어떤 신앙의 지도자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대상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있는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세상 앞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지도자로 서야 하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성도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쩌면은 세상 앞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따랐던 그 사람들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앞서 이야기한 것이 그들을 믿고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온전히 서야 한다라고 할 때에 그 사명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 가운데 이 말씀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표현할 때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것은 목사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불러서 모아진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의 사명이 맡겨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에 그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의 본래적인 의미는 당시에 큰 범선이지만 지하에 있는 노를 젓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큰 배가 유유자적하게 흘러가지만은 그 지하 밑바닥에는 배의 밑바닥에는 수많은 일꾼들이 그 배를 저어가게끔 바람이 불지 않거나 하면은 그 배를 저어서 움직이게 하는 그 노젓는 일꾼들을 그 당시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의 표현을 가지고 썼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일꾼할 때 그것은 마치 아주 하찮은 밑바닥에서 일하는 자들이며 노예와 비슷한 그런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않은 그런 뉘앙스의 단어의 의미가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일꾼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썩 높이는 말이 아니라 좀 낮추어 부르는 말로 사용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칭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군대를 빨리 가가지고 이제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 친구가 있던 군부대가 수방사 아십니까? 수도방위사령부 뭐 이런 의미로 수방사에서 이게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가 나온 친구가 보니까는 다른 친구들은 제대하면은 휴가 나오면은 사복을 입기도 하고 간편하게 앉는데 그 친구는 모자 탁 각을 바르게 하고 옷깃을 착착착 각을 주고 주름도 하나씩 잡고 딱 뭐 제복을 단단하게 입고 수방사 마크를 딱 달고 휴가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만나고 자기 친지를 만나는데 그 복장을 가지고 어깨에 빡 힘주고 이렇게 이게 휴가를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참 좀 안이 꼽기도 하고 그렇죠. 참 군대 가기 뭔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수방사가 뭔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수도 방위나 동네 방위나 그 방위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그가 그렇게 딱 각을 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은 자신이 소속되어지는 것이 어딘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같은 방위를 하더라도 동네를 지키는 것과 수도를 지키는 것은 사뭇 역할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일꾼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방위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내가 소속되어진 것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전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밑바닥에서 노젓는 그러한 일꾼과 같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인생은 그렇게 밑바닥과 같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삶이 과연 어디에 소속되어진 삶이냐, 그 인생이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각을 잡고 힘주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냥 도시락통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방위 계십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리스도의 일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진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가치는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내가 어떠한 성품을 가졌느냐, 내가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인생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행하는 것과 그 사명감 없이 그저 행하는 것과는 겉모양은 비슷하고 같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악기로서 연주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이분이 악기로서 연주하는 것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도 할 수 있고 노래하는 자들이나 음악하는 자들과 같이 그전 거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실력이 뛰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완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돕는다라고 할 때 수임 받는다고 하면은 그 가치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나의 소속이 어디냐를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맡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감독자라고 해요. 감독자. 청지기. 이제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비밀의 청지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맡았고 거기에는 내가 책임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는 그러한 위임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지만은 헌법적인 공식적인 명칭은 위임 목사입니다. 위임 목사. 그것은 노예에서 이 교회를 늘사랑 교회를 감독하고 다스리고 돕고 섬기기 위해서 노예에서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신하여 일하는, 법적으로는 그러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대신하여서 법적으로 포장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토록 위임받은 그런 위임 목사가 공식적인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큰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위임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위임받은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관한 말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비밀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그것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완전히 다 드러냈지만은 세상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에 세상 앞에 그것은 비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추어져서 비밀이 아니라 그것을 다 드러내놓아도 보고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에 세상 앞에 그것이 비밀과 같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졌는데 세상 앞에서는 비밀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비밀을 우리는 세상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전하게 해줄 사명이 그런 위임이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말씀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것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직분자들이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뛰어난 은사와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그런 모든 뜨거운 열정과 신앙과 은사와 지혜 그 이면에 자신의 교만함이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 삭트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서로 간에 판단하였습니다. 판단하였기 때문에 나는 너와 다르고 너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는 나다.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 파당을 모아서 나는 게바파요, 아볼로파요, 바울파요 라고 같은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는 것, 그것을 유심히 생각해 보면은 그 원인은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기에 그러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생각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집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절 이하에 판단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자세하게 조사하여서 잘못을 정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세하게 들여다봐가지고 잘못된 것을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판단한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심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할 때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라고 할 때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글로는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지만은 원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자세하게 돌아봐서 잘못을 정죄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행위들이 아주 횡행하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조차도 사람들이 판단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었고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 자신을 영적으로 먹이고 채우고 섬기는 그 아비와 같은 사도 바울조차도 그 성도들에게는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판단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바로 자신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도 어쩌면 판단하고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표현은 안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자신은 그들이 나를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에 이렇게 마음을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자신을 책망하고 원망하고 자신에게 뭐라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고 있고 또한 자신도 인간이니까 돌이켜보면은 부족함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긴 알지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3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는 자신만만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판단의 심판의 근거와 마지막 책임자는 바로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판단의 그 근거와 기준과 그 내용은 인간으로서는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4절에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사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판단할 때 내가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을 의롭게 하는 것은 또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 해서 그것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잘못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자기가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를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그 자신의 어떤 신앙의 행위와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자기 양심이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라고 할 만한 판단의 근거라고 삼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양심도 또한 온전하지 못합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중립적이지 못합니다.
내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내 양심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더러운 양심도 있고 악한 양심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를 자신이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유심히 생각해 보면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남이 자신을 더 잘 알 때가 있습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습관, 행위, 나의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자신을 잘 알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 나의 모습을 더욱더 정확하게 알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내가 나를 알기에 그리고 나의 양심에 비추어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5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가 그렇기 때문에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감추인 것, 악한 것들, 그리고 마음의 뜻, 그것이 선하고 의롭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가치는 주님께서 오실 때에만 주님 앞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오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그 비밀을 맡은 자인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말씀이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바로 충성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충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맡은 자가 힘써서 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은 자로서 내가 구해야 될 것이 충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맡았으니까 내가 이제 충성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내가 충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타인이 또 다른 존재가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맡았기 때문에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신실함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하게 변함없이 믿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온전한 것,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신실함이며 그것이 충성의 본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서 충성을 소금에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하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대 중동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혼의 상징으로서 반지를 주기도 하고 시계를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주기도 하지만은 고대 근동에서는 소금을 예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소금을 뿌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금을 이렇게 잘 포장해서 예물로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레위기 2장 13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너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너의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너의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성경에서 소금을 드리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소금이 가치가 있어서 소금을 드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소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참된 언약의 확증을 짓고 모든 것을 드리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충성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참된 충성은, 신실함은 소금과 같고 모래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꾹 움켜쥐면은 소금은 덩어리가 되어서 붙을 수 있지만은 모래는 아무리 움켜쥐고 힘을 줘도 놓으면 흩어져 버리죠.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많지만은 소금과 같은 성도들이 모일 때에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꾹 뭉쳐서 하나가 되어지지만, 만약에 소금과 같이 못하고 소금과 같은 신실함이 없다면은 결국 모래 알갱이와 같이 조금만 어려움이 당하면은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충성됨의 의미는 소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어적으로, 원래 성경의 원어적으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할 때에 여기서 충성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신실함이 발견되는 것, 신실함이 발견되는 것이 충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맡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 신실함이 드러나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요구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충성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충성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나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실함이 드러남을 그들이 요구하고 있고, 그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것, 그 기대하고 요구하는 그런 상대방에게 나의 신실함이 드러나서 나타나여 증거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충성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그 판단의 근거는 내가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가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원래 원어적인 의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3자는 누구입니까? 좁게는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며, 넓게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흐리게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며, 보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에 우리의 충성됨이 1차적으로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드러나야 합니다. 즉, 그 나의 충성되어짐이, 신실함이 드러나서 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이다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함, 나의 신실함이 그들에게 발견할 수 있도록 드러나서 보여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별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보여주고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나의 모습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즉, 나를 충성스럽다라고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충성의 참된 가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직분을 맡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젯밤에 교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김영구 장로님께서 당회 서기 맡고 계시죠. 이제 내년도 초에 뽑을 그 임직 후보자에 대한 명단을 홈페이지에 딱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터인데 딱 보니까는 이제 참으로 이제 임직되어져야 그분들 하나하나가 다 임직되어도 충분한 분들이지만은 그러나 다 할 수 없기에 그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투표함으로써 임직자를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투표를 통하여서 임직자를 뽑는 것은 인기 투표인가요? 그것이 아니죠. 그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가 잘났기 때문에 뽑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근거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그의 신실함이 드러나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때에, 내가 기도하고 그를 바라볼 때에 정말 성경적으로 그가 충성되어진 자, 즉 우리가 바라보고 요망할 때에, 갈망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서 그것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에게 한 표를 주게 되어지는 것, 즉 내가 충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성도들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그것이 인정받게 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임직자를 세우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인기가 많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선거하고 투표해서 임직자를 뽑는 것입니다. 바로 충성되어진 자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봅니다.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잘 보이도록 하고 남들이 잘 봐주기를 신경 쓰고 남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받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게 메인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뭐 가식이고 외식이지 진정성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영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그리고 내가 영향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가 도왔다라고 하는 의미를 합니다. 즉 타인에게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이 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내가 나도 알게 모르게 그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준 것, 선한 인정받는 행위를 한 것들이, 모습들이 바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변화를 일으키고 영향력을 주는 것을 리더십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귀한 것을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한 단어 가운데 탁 갖추어 버리는 것이 마음이 들지 않지만은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목사님이기도 하지만은 일반 경영적인 어떤 책도 많이 내신 분인데, 이분은 리더십의 이론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연구를 하고 책을 내신 분입니다. 존 맥스웰이 이게 쓴 책들을 쭉 보면은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영향력을 주는 그 리더의 유형, 모습, 그들의 어떤 행위에 있어서 크게 네 가지 부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부류의 모습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똑부, 하나는 똑개, 또 하나는 멍부, 나머지 하나는 멍개, 멍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똑부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부류에 있고, 또 하나는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의 부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의 부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의 부류, 네 가지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향력을 준다라고 하며 리더를 쓴다고 하지만은 크게 나눠보면은 네 가지 부류의 모습으로 구분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한 번쯤은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데, 네 가지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뭐겠습니까? 뭐라고요? 크게. 그럴 줄 알고 그냥 크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땡입니다. 땡. 우리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제일 좋은 리더십이라고 하지만, 물론 존 맥스웰이 많은 어떤 통계와 경험과 연구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지만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이 똑똑하고 게으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독재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이단 교주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다고요. 자기가 똑똑하면서도 부지런하기 때문에 자기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리더의 유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골치 아픈 게 무엇이겠습니까? 네? 멍청하고 땡. 그건 더 틀렸습니다. 멍청하고 게으르면은 자기 혼자만 주저앉아 있으면 된다는 거지. 멍청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서만 주저앉아 있으니까는 별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은 멍청하면서도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프다고 합니다. 생각을 짧고 멍청한데 부지런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만 일으키고 사고만 치고 남들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그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유리한 것이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성품과 생활 습관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형태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분별합니다. 하지만 아는 체 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다 맡기고 그가 완전하지 못해도 맡긴 사람이 그 일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그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는 끝까지 그 사람을 믿어주고, 그러한 모습의 의미에서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이 가장 유력한 리더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고 나니 그런 것 같죠? 예. 저도 읽고 나니 그런 것 같았습니다. 영향력을 준다, 리더로 세움을 받는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며 여담이지만은 이러한 존 맥스웰의 이야기도 한 번쯤은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우리의 일을 감당할 때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일 자체가 힘든 것보다도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똑똑하고 또 너무너무 부지런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똑똑하지만은 조금은 입을 닫고, 똑똑하지만은 조금은 손발을 멈추고, 똑똑하지만은 정말 답답하지만은 그것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배려와 아량이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할 때에 더욱더 일꾼이 세워지고 그 일꾼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고 더욱더 온전하게 파져져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정받는 것, 우리의 신실함이 인정받는 것, 영향력을 주는 그런 모습의 일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씀을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장과 4장에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스스로 어렵다라고 하는데 과연 누가 당신을 어렵다라고 판단하였습니까? 당신들은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고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이 과연 당신의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스스로 태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입니까?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냐, 자기 것이냐, 왜 그렇게 자랑하고 드러내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교만합니까? 어찌 그렇게 스스로 서로 간에 옳다라고만 이야기하며 서로 판단하고 나누어져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어떤 책망이 사도 바울의 책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되어짐, 그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의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근거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짧은 구절이지만은 여기서 충성되어진 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에 대한,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실천 기준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어야 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일 가운데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띄지 않지만은 자격에 주어진 일 가운데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무대 위에 서기보다는 무대 밑이나 무대 뒤에 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일을 해도 표시가 나지 않아도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요. 일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표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통하죠. 억울하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온전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비춰보아도 참으로 보잘것없고 가치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건 아닙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일에서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일할 때에 과연 그러한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지만은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일, 무대 뒤에 서는 일, 일을 해도 표가 나지 않는 일, 상대적으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재물 가운데 충성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가치를 바꿀 수 있는 어떤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부서에서 역할에서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특히 교회 헌금을 통해서 사용하는 모든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돈 10원, 20원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아니 그 10원 뭐 길바닥에 주워도 줍는 건데
그것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약해야 합니다. 교회 물건과 교회 기구와 모든 것들 가운데 아끼고 절약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주 인색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재물 가운데 충성하기 위해서 절약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나 홀로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 나누고 베푸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저 하나 툭 사놓고 그것을 대충대충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사놓았으면은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성을 쏟아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재물 가운데 충성하는 것입니다. 교회 돈은 공돈이 아닙니다. 교회 돈 가지고 회폭에 서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 충성하는 것이 온전한 충성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남의 것에 충성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것에. 그것은 공공의 물건 가운데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있는 휴지 내 거 아니라고 해서 빠바바박 써가지고 코 한번 탁고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그런 말씀을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저는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빌려 쓰는 것이라 할지라도 쓰고 돌려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아껴 쓰고 잘 써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월급 받는 일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 일인 것인 것 마냥 잘 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짜잔한 이야기를 몇 가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실천적인 이야기가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남의 일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장인 이두로에게 가가지고 40년 동안 흔한 말로 뼈 빠지게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남의 소유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내 것을 챙기기 이전에, 내 것을 아끼기 이전에 교회를, 남의 것을 먼저 챙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그 신실함이 드러남으로써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 간에 그 신실함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들의 변화를 서로 도와야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간에 서로 간에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아서 피차 간에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개인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개개인이 아무리 뛰어난 것 같지만은 개개인은 유한합니다. 개개인의 그 유한함을 가지고 온전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한 자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되어질 때에 그것은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길을 개인 한 개인에게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게 약속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창조 명령에 부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고자 하는 구속의 명령에 부응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런 모든 충성의 결과로서 그 열매를 당장에 얻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미혹이며 유혹입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하여 주고 인정하여 주기를, 상주기를 기대하고 만약에 그러하지 못하면 낙심하는 것,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설령 내가 임직자 후보에 섰다 할지라도, 내가 임직되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한다면 결국 그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인간에게 섭섭하기도 하고 인간에게 아프기도 하고 인간에게 낙심되어지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듬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모든 칭찬은 오늘 오전 말씀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그 마음의 뜻이 나타날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있을 것을, 그 칭찬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칭찬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충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모든 자들은
구역장을 비롯하여서 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주셨사옵나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음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